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뜬금뜬금 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열정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열정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 없는 곳에 답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질문이 없는 답을 자꾸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열정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고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복되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속에서 일어나 자기를 갖추어 나아가는 것인데, 그럴 만하지 못한데 긍휼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보시다가 세계 최고의 거부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절대로 자녀들에게 하지 않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돈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라 그러죠.
절대로 용돈 주지 않답니다. 뭐 그래서 없는 돈 속에서 자기가 사는 법,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 모두 얻어내는 법, 그런 것들을 그에게 배우게 한다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 사막 지역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남쪽 사막 지역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북쪽의 산지 지역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고, 나머지 가나안 중앙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 부분은 여러분 살기가 편한 곳입니다. 땅은 유다가 굉장히 넓죠. 넓으면 근데 뭐예요? 사막인데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어떤 반지파들이 올라갔습니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 땅도 넓어요. 넓으면 또 뭐합니까? 다 산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중앙 부분인데 가나안 땅 전체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지만 그곳은 사람 살기는 더 괜찮아요. 그런데 큰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가나안 남부연합군 격퇴됐고, 가나안 북부연합군 격퇴됐어요. 이제는 골목골목 남아있는, 산등성에 남아있는 비교적 작은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 정복이 되었는데 이제 이 중앙지역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땅을 아직 받지 못한 7 족속이 계속 지체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7 족속을 직책을 이제 꾸중하면서 땅 분배를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농공 행상이 어렵다고, 이럴 때 공동체가 깨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어차피 안 좋은 땅들은 이렇게 어떻게 차지가 됐으니까 참 어려운 일이 남겨졌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1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땅이 정복되어지고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를 할 때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죠.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땅 분배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여지는 일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만큼 땅의 분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길갈이 역사와 군사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실로가 여기서부터는 사무엘 때 실로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과 종교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지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해요. 차지하러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러 가라 말하는 거예요. 이 점령하다는 말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7지파는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 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최초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모세가 말입니다. 그 직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멸절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으며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생명책에서 나를 빼달라고 그렇게 못하실 거면 그럴지언정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멸절시키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막은 직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이스라엘을. 그 정도면 만족하면 되는데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 그럴까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용서해 준 것도 어딘데 이게 나를 보여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열정, 이러한 기대,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런 헌신들 말이에요.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대할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쉬운 거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첫째 보면 요게 아쉽고 저도 둘째 보면 이게 아쉽고 얘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더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은혜 받을 만한 자로 더 긍휼히 여길 마음을 받을 만한 자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7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죠.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령 피우고 사는 거지.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 7지파니까 21명이겠죠.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뭐를 그려오라?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려오면 그 지도를 뭐요? 7등분으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7등분으로 나누어진 그 땅을 제비 뽑게 하는 거 아닙니까?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다 그려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분배를 마치고 이제는 자기 땅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하여서 이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너희들이 차지하여 살 땅은 여기라고, 가서 싸우라고, 가서 점령을 완수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예배 행위로고 예배 행위 안에서 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첫 시작도 실로에다가 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만날 회자 회막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을 했는데, 이 땅 분배의 이 진행 과정에서도 누누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예요. 6절에도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는. 10절에도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땅을 분배하면서 회막을 세우고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행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자기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 얘기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죠. 그래서 간혹 들어보면 대화하고 소통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는 대화와 소통인데 그분이 쓰는 것은 설득의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단어는 대화하고 소통인데 사실상 내용은 설득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섭섭해하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을 한다면, 한 몸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건 정치고, 자기의 계획과 선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심정 가운데 사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하는 건 정치인 거고, 여러분 교회와 신앙 안에서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계산이나 내 유익이나 내 어떤 손해 그런 걸로 이합집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때로 위험할 때가 있어요. 목사부터 어떤 아이들까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되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 땅 분배하는 일은 매우 예민한 것입니다. 7지파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갈릴리 호수 옆에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나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제일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 7지파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가나?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저기 가면
우리가 상대하기 좀 부담스러운 족속이 살고 있는데 저쪽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여기가 좋은데 그런 데는 분명히 뭐예요? 한 사람한테 좋은 곳은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힘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힘은 딴 사람한테도 있고 그 정도의 지혜는 딴 사람한테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을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회막을 실로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쉬운 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산이 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